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을에는 산불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우리나라가 몸살을 앓았는데 또 장마가 지나갔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는 때에 장마보다 더 큰 장마가 와서 충남 쪽 그곳에 많은 비 피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수혜를 입은 그곳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어려움들이 있어요. 나만 행복하면 나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나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나보다도 다른 사람,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볼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너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이웃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나라가 왜 이래, 세계가 왜 이래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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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올 때 목사님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세상 속에서 광야에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만나를 주시나,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나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좋아요. 너 잘못된 이야기예요. 목사님 설교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빼지도 보태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고 내가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서 말씀은 우리가 계속 공부하겠지만 정말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전하는 저도 새기고 여러분들도 새겨서 이제 잊어버리지 마시고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매일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를 통하여 일하시느냐? 나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듯이 우리 이 몸 안에도 소우주가 있어요. 그래서 오장육보가 있어서 오대양 육제두처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모양과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항상 그 모든 것들을 심어주셔서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지난주에 왜 못 오셨어요? 아예 그냥 오기 싫어서 안 왔어요. 너무너무 솔직한 대답에 제가 웃으면서 참 귀하다. 그런 마음들이 하나씩 또 마음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또 주일날 예배 다시 왔으더니 또 너무너무 좋고, 다음에는 이제 가기 싫은 마음이 생길 때, 아니야, 내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가야 돼.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내야 돼. 교회 주일날 안 가니까 일주일 동안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고 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처럼 잘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보다도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깨닫는 사람, 그리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일을 행할 때 거기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앞만 보고 잘 가는 사람은 넘어지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그 사람이 왜 넘어져? 계속 나도 모르게 난 하나님 앞에 1등이야. 나 하나님 내일 제일 사랑해라는 그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내가 마음 가운데 깨닫게도 하시고, 내가 잘못된 것은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뎌져 버려서 세상 속에 가득 차 있어서 잘못이 잘못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죄가 죄인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의로와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 하나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절대로 넘어지는 것은 비정상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고난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속에 있는 힘을 다 빼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치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만 신명기서 이 말씀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명기서 모세가 광야 세대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분명히 모세가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그때 당시에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하고 똑같이 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 애굽이라는 그 모든 것들, 애굽에서 살았던 노예로 살았던 근성들, 애굽에서 신들을 섬겼던 그런 우상들을 섬겼던 것들 다 빼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너희를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줄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재조명해 주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40년이라는 광야 속에 그렇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시간을 내려놓지를 못했어요. 애굽의 시간을 내려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끊임없이 애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불신앙을 통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자연사로 죽던, 죄를 지어서 죽던, 연병으로 죽던, 전쟁으로 죽던 다 죽게 하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는 그 광야 시대에 그 자녀들에게 다시 모세는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머니에게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정말로 지혜로운 부모는 또 그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전수해서 나중에 보면은 그 가문에 가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문의 가풍은 이러한 가풍이야 라고 하면서 했을 때 그러한 가정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는 많은 인재들이 나오게 돼요. 왜요?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 대에서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자녀가 나쁜 짓을 하던 뭘 하던 아무런 상관없이 내버려두면 그 가정은 콩가루 가정이 돼버리고 그 가정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 가정에는 설사 누군가 하나가 잘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내면이 건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나도 들은 말씀을 나는 잘 모르지만 내 가정에서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에 항상 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인생 속에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은 결혼식 때 정말로 축제 같은 결혼식 축하를 하고 천년만년 같이 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부모들은 알아요. 아유,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가서 잘 살아야 될 텐데, 싸우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어떡할까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나.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다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너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반복적으로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지탱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 없이 그냥 듣고만 하고, 목사님 설교 좋아,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설교 들으러 와. 우리가 예전엔 전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이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목사의 설교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안에 말씀이 분명히 들어가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되고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똑같은 거지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고 본질이 흐려지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6장 1절 한번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바로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행할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지할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여러분, 내가 교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세 만들기 전에 너는 내 거야 라고 찜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 온 거예요. 절대 내가 좋으니까, 우리 딸이 교회 여기 예사랑 나가니까 나도 나갈 거야. 내가 하나님이 나는 교회가 좋으니까 나는 교회 온 거야 라고 하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정에서나 내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잘못 알고 있어서 나만 복 받으면 돼, 나만 천국 가면 돼.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물건을 가지고 좋은 것만 고르려고 깎으려고 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 때문에 제가 바뀌었어요. 또 더 노력해요. 이런 작은 거 하나부터 내가 실천하자. 작은 거 하나부터.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누구를 통하여,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내가 뭐 거창하게 전도하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작은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되기 위한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증인으로서 내가 살아내기 위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는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르치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행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예배 안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 예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바로 광야 이세로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좋은 땅으로 내가 지금 인도해 주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광야에서 얼마든지 지금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며 너희들을 지금 이 땅에서 풍요롭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느냐?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언약의 말씀도 있겠지만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하고 너무너무 음란으로 더러워져 있는 그곳을 너희들이 가서 정화시키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좀 이러면은 거기에 있는 거 정말 흠을 찾기 위해서 끄집어내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하고 마음이 같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고 너무너무 그것이 신앙인들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유튜브에서 떠도는 말들 몰라도 괜찮아요.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거.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 그래서 나는 다른 거 물론 내가 더 참견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겠지만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지. 내가 다른 곳 옆집도 이웃이겠지만 나의 제일 가까운 내 남편이라는 이웃, 내 부모라는 이웃, 내 자녀라는 이웃들에게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3절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자, 2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왜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느냐? 바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나를 장구하기리라. 쉽게 말해서 내가 너를 복 주려고 그래. 네 자녀들, 네 손주들 내가 복 주려고 그래. 그리고 너를 그 땅에서 장구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이 아마 제일 부러울 거예요. 난 돈만 있으면 돼?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돈만 있다고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들 안에도 아파버리면 돈이고 뭐고 아무 소용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리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내 말씀과 유례와 규례와 법도를,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한 것은 너희들에게 장사 잘 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 자녀를 복주기 위함이고 내가 너를 영원히 장구하게 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셨어요. 그 똑같은 시간 안에서 누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시간을 쓰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가 지 맘대로 주인 돼가지고 지 맘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나가서는 지 맘대로 살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부자와 라사로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내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살아간다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며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이 미덕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를 가난하게, 내가 물질만 있으면 자꾸 딴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까봐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가정은요, 가난하게 만들어요. 재정을 어렵게 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가난해 보여도 그 사람은 그 안에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있는 것에 자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얘는 뭘 맡겨도 잘해야 하는 집은요, 거부가 되는 축복을 주세요. 우리는 눈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봐요. 그런데 그 거부가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해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물질은요, 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게 돈이 아니야. 그 사람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려요. 헌신하고 흘러보내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마음껏 흘러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는 물질을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돈이라는 것이 나보다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얘는 돈 주면은 나를 떠날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이 어렵게 주시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정은 그 누구보다도 누림의 축복을 주세요. 10가지 가지고 20가지, 100가지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을 주면 또 그 10 가지고 100가지, 20가지로 흘러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로 누구를 사랑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재정을 주신다면 내가 흘러보내는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돈으로 인하여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기만을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그걸 행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산불 났을 때도 그랬고, 또 이렇게 수해로 인해서도 그랬고, 보면 연예인들이 발빠르게 그 수재 위험금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 저도, 우리 교회도 속히 자립이 되면, 또 자립이 되면 할게요가 아니라 자립되기 전이라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지방에서도요, 그 총회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 이름으로 조금씩이라도 헌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할 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데, 정말로 더 많이 드리면서 저도 그 물질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마음껏 헌신하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드리는 자가 또 드리더라고요. 보면은 그들이 있어서 드리겠어요? 절대 있어서 드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물질을 드리는 것은 생명과 같기 때문에 믿음인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이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시면 뭐가 잘 된다고요? 내 자녀들이 잘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뭐가 잘 된다고요? 내 생명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구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잘 되기만을 원하지 마시고, 오래 살기, 건강하기만은 원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지, 왜 우리 자녀들 하나님 복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위하여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게 하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정말로 살기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니들이 그곳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땅에서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풍요로움이 너를 망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또 왕궁에서 살다가 애굽 문화에 젖어 있다가 히브리인을 그 애굽인이
핍박하는 걸 보면서 애굽인을 죽임으로 인하여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광야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이 넘는 대군을 광야에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모세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 신 사명을 마치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뭘 하고 내가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 할 수 있을까? 나는 나이 먹어서 나는 말씀도 모르고 눈도 잘 안 보여서 성경도 못 읽는데 뭐 할까?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나의 지금 있는 모습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못 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봐요. 가족이 보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이 보는 나, 다른 사람이 보는 나 개의치 마세요. 하나님이 보는 나를 제일 두렵고 떨림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가 오늘 어떻게 할까?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고 경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이나 바로 평생에 하나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오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경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다른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고 경청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듣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들음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를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주님은 또 이어서 말씀하세요.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 따르는 것은 내가 너를 복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냥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줬다고 복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대로 행하며 또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택함 받았다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면 우리 자녀들은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가든 절에 가든 내가 똑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받으신다고, 자기네 신이 받는다고 말해요. 절대로 잘못된 이야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바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쉐마, 들으라는 쉐마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너희들이 들어야 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 들어주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막 내 말만 하고 싶잖아요. 막 나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 들어주는 훈련을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어떤 때는 제가 더 말 많이 할 때가 많지만 항상 누군가의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도 많이 들어줘야 되겠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떤 내 감정으로, 어떤 내 느낌으로 들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들으면 하나님 함께 하세요. 우리가 예수하나님교회 창립 초창기 때는 수요예배 금요철야 때 계속 말씀을 읽었어요. 구약부터도 있고 신약도 있고 사복음서도 있고 바울서신도 있고 예배 시간에 5절씩 돌아가면서 계속 읽었어요. 그렇게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거든요.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런데요, 그 병원에서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에게 이제 이거를 훈련을 시켰는데 어떤 게 제일 효과가 있었냐면 성경 말씀을 여기다 말씀을 띄워놓고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눈으로 보고 읽으면서 나아갔을 때
굉장히 뇌가 건강해졌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그냥 틀어놓고 아버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입으로 같이 읽고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말씀을 보면서 읽고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은 이 스마트폰에 어플이 다 있어요. 성경 말씀 어플이 있어요. 저희도 한번 기회가 되면 언제 한번 시간이 우리가 다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성경 일독 집중해서 뭐 한 2달 동안에 한다든지 해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여기 이 미가엘 반주기에 성경이 다 있거든요. 틀어놓으면 낭독까지 다 해줘요. 들으면서 읽으면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기게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내가 그것이 삶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5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4절 하반절에는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딱 한 분이세요. 왜 하나님이 딱 한 분이라는 걸 다시 말씀하셨냐? 자, 4장에 보면 상천하지. 자, 4장 3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시냐? 하늘과 땅 아래 한 분밖에 없는 상천하지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내려놓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이 아니에요. 사실 십자가도 어떻게 보면 형상일 수 있어요. 십자가만 내가 끌고 있으면 되지. 물론 어떤 사람이 두려움이 있고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 끌어안고 성경 끌어안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를 우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의 저주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지 우상으로 세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 말씀도 이 안에 할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막 잠 안 오는 사람은 이걸 베개로 베고 잔대요. 근데 잠이 온대요. 자기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그 정도로 신뢰하고 나는 십자가만 붙잡으면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나는 저주에서 나는 해방되었어라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이 하나님 오직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마다 모든 것으로 신으로 만드는 이 가나안 땅의 그 삶에서 그 시대에 유일하신 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너희는 이 내가 명령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새길 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말로 더 크게 내 안에 말씀보다 더 안에 크게 내 마음이 있으면 안 되고 내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실 때 나라는 존재보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보다 더 소중해야 되고 더 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우리는 남겨야 돼요. 지금 그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끊임없이 강론하고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셔요. 자, 부지런히의 원뜻은 날카롭게 하라, 예리하게 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카롭고 예리하게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그 자녀들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의 삶이 깨어있는 삶이 되도록, 각성하는 삶이 되도록 그 가르침을 통하여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또 그리고 부지런이라는 원어 뜻은 화살촉처럼 날카롭게 만들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화살촉처럼 날카롭게 만들라. 자, 화살촉 하니까 어디가 생각나요? 자, 시브리서 4장 12절 거기 PPT에 있는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브리서 4장 12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자녀들이 화살촉처럼 날카롭게 그 자녀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안 될 때는 말씀을 읽으세요. 무릎 꿇고 눈 뜨고 그냥 읽으세요. 읽으면서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을 정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 오직 우리의 영과 육을 찔러 쪼개는 그 하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강론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긴장하고 깨어있는 삶으로 화살촉처럼 날카롭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화살촉처럼 이것이 바로 교훈입니다. 그리고 교육이에요.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내 손목 미간. 진짜 유대인들은요, 여기에다가 띠를 두고 말씀을 썼어요. 손목에다가도요, 말씀을 해갖고 붙이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렁주렁 다니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부터 형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율법에 저촉되니까 형식화 돼버렸지만, 그러나 그들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누구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형식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직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그들은 지금도 전쟁과 기근이 끊어지지 않는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속히 그것이 안정이 되어서 우리가 편안하게 주님이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땅을 성지순례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는 때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택함받았다는 이유, 장자라는 이유로 그 모든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방인, 늦게 예수 믿었지만 우리가 지금은 나중된 자로서 유예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믿는 것 같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감람산에 재림이 온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배제하고 신앙생활 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땅을 통하여 일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것들이 그 땅을 통하여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스라엘 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잘 살면 돼. 이스라엘 쟤네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메시아로 모시지 않은 교만한 백성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묶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마다 내 안에서 쏟아져 넘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33절에서 35절은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로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을 제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말씀합니다. 또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에 살아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우상들을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 땅에서 떨치고 그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오직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기 위하여, 그리할 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주고 내가 너희들을 장구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삶이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하여서 늘 하나님 말씀에 매이고 묶이고 화살촉처럼 날카롭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